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어제 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종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너도 인정을 하고 우리도 인정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타 종교와 기독교는 서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는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피조물의 종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지구 이상에서 볼 때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사탄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마치 그리스도교가 사랑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상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마귀가 으르렁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는 사자에게 삼킴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97%가 삼킴을 받는다고 봐요. 왜? 수없이 삼킴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혹을 해서, 때로는 한없이 보암직 먹음직하게 해서, 때로는 수없이 잘못된 착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관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길 수없이 해가면서 덫을 놓고 쓰러지게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적을 알고 나를 지피지기, 나를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시킬 때 수없이 예수님도 12제자도 70인도 120인도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마귀랑 싸우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고, 마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광신자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의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이 길을 수없이 가지 못하게 비진리로 인도하려고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우는 사자처럼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수없는 근심과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본연의 길로, 주님이 가리킨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태클을 걸고 수없이 막아대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보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영의 전쟁 안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마귀랑 싸운다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듯이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밥 먹듯이가 아니라 호흡을 하듯이. 제가 지금은 축사 사역을 개별 사역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5, 6년, 7년서부터 한 10몇 년 전에는 충주에 오면 항상 목이 항상 갔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이 갔는데도 축사를 할 때 그냥 제가 목이 갔으니까 조그맣게 선포를 하면 마귀가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야 나갈지어다 하면 쑥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제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어야 마귀가 터져나가고 결박되는 걸 저는 수없이 느꼈고, 거기서 더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논리와는 전혀 다르지요. 세상은 보약을 먹고 힘을 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왜? 내가 없을수록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그토록 예수님도 12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에 한 사역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더러 지금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가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네가 이제 이 세상을서부터 이 세상 법을 안 따르고 나를 따른다고 하느냐. 그러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제가 착하면 안 될까요? 제가 신학점 공부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봉사하면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왜? 알고 보면 큰 댐에게 영싸움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예요. 내가 마귀에게 100이라는 힘의 포로가 됐다면 120, 130의 힘이 오야 풀어지지 90, 60의 힘이 와서는 풀어지들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케 받아서 마귀의 견고한 진, 여러분의 마귀의 견고한 진이 뭐가 맞습니까? 병마, 가난의 묶임, 슬픔의 묶임, 가시덤불의 묶임, 환경의 묶임, 사업의 묶임, 묶인 결박이 전부 다 원치 않는 묶임에 있다 이거야. 이 묶임이 해방되는 데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특별한 게 아니다.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되느니라.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합니까? 누가 병들고 싶어 병듭니까? 누가 환경의 짓눌림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가 된 거야. 이것을 강한 자에게 매인 거야. 내가 원치 않아도 이것은 떠나지 않아. 어떻게 와야? 더 강한 자가 오야.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되느니라. 해방이 되라. 기독교는 해방 종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기독교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수없이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패하게 되죠. 구원 사역은 자연봉으로 거저 걷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쟁을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롭게 된 그 악한 원수를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라 이거야.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소멸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용약하게 막 강건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할 나름이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내가 죽을수록, 내가 없을수록,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수록 그분은 강하게 나타나요. 순종 말이 쉽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은 그러하니. 근데 순종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근데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은, 예를 들어서 복 받으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순종하기 좋습니까? 근데 너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핍박을 받아라, 하나님 미랄이 되라, 이러한 것들은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웠느니라.
우리는 편하고 줄수록 하나님한테 막 충성하고 하나님한테 막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고난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 순종을,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나타냈다는 거죠. 순종은 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한 이 모든 말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와 맞들 안 해요. 내가 가기가 무진장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순종한 자. 그런데 이 순종은 늘 한순간에 이것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지야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죽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주님 말씀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고난 중에 순종을 깨닫게 돼요. 고난 중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토록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정한 신앙 순종까지만 순종을 하기를 원해요. 주변과 비교하는 순종을 하기를 원해요. 적당한 선까지만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듯을 원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조금 하는 것은 괜찮을 것처럼 신앙생활 사람들은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저도 주님이 이 구비구비 인생 속에서 제가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이 갖다 놓는 때가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저한테 왜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네가 예수님의 그 순종을 네가 아느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아름답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봐요. 백세에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몇 배가 귀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하고 상의할 것도 없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 목숨이 100번 죽는 게,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건 어느 부모나 웬만한 부모는 다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한없는 죄라는 걸 이분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 이 자체의 이 길,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세상이 전하고 우리가 적당한 선을 정하고 적당한 위치, 이 라인을 정해서 내가 거기까지만 되고 그 아닌 모든 것들은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그 길도 아니고 다른 길이다 이거죠.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복음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생명이 없어버려요. 신앙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른 복음이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가 화와의 꾸임처럼 너희들이 진리에서 벗어날까 두렵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이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죠? 예수님을 찾기는 찾아도, 복음이라고 하기는 해도, 십자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다 이거죠. 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이 나올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 변화가 나오들 않는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생명 안에 온전하게 들어온다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변화가. 저희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 15년 동안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불러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했고, 우리 원장님하고 서로 얘기하라고 서로 양보를 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게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진리도 없고 아무 하나님의 만날 수도 없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어마어마하게 이 재산을 뺏기고 인격을 뺏기고 종이 되고 하는 수가 수없이 많아요. 최근에 한 사건이 있지요. 그 신옥주라는 사람들이 그 저기 피지에다가 여기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거기에서 타장마장이라고 해서 막 사람을 막 뺨을 막 치고 전 재산을 뺏고 종으로 부리고, 저는 그 여자가 나와서 옛날서부터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저기 할 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갈까? 나도 사람들 저 여자처럼 사람을 패야 사람이 모일까? 내가 돈을 다 뺏어봐야 사람이 모일까? 하는 전혀.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아지거나 뺨을 칠더라도 너희는 용납하도다. 신천지의 한 사건들을 저는 얘기를 들어봐요. 젊은이들이 막 합숙을 하면서 아침서부터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가며 그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전체 그 손을 전부 다 교회에다 내놓으면서 수없이 막 사람을 또한 한 부분에서는 또 나가서 그 60명이 교육을 받을 때 30명은 그 가운데 사실은 신천지 잎사귀라고 해서 그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전도 로봇을 만들어버리고 세뇌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열매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첫째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알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흐르는 생명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 종교, 수많은 예수님이 길이 아닌 새로운 그 이단의 길, 잘못된 길, 거짓의 길, 미혹의 길,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이단도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전혀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나는 거야. 전혀 인간이 변하들 않는 거야. 전혀 죄를 이기들 못하는 거야. 전혀 유혹을 이기들 못하는 거야. 이것 또한 거기에 버금가게 잘못됐다 이거죠. 복음은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토록 인간은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수없이 욕망적으로 살던 것이 우리 인간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양육이 되고 제대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주님의 발자취를 닦는 그토록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으로 첫째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그에게는 이 땅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는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억압된 자를 눌리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첫째는 내가 죽을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병마로 죽어가고 가난으로 죽어가고 슬픔으로 죽어가고 두려움으로 죽어가고 좌절로 죽어가던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복음이 생명이 들어오고 있으면 살아나기 시작해. 두 번째,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살리는 도구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종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가 세상을 덮어요. 가톨릭과 수없이 십자가를 대놔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삶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이거죠.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에 침이 뱉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뺏기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못 누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고난에 들어간 것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복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복을 받는 데다가 마친다 이거야. 고난을 받는 데다 맞추는 것이 바보라 이거야.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제가 복 주는 하나님, 바라크,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 주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복을 받기 전에 들어가야 할 것이 우리는 십자가다 이거죠. 그토록 인생에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신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마귀는 가장 싫어요,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 왜?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만들고 십자가 안에는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이제 기다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내가 너에게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바탕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하고 놀라운 축복을 했는데,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얘들이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하고서니 내가 이제 3일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던져놓고 하나님이, 예수님만 따르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고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는 비서실장 하나는 해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족을 버리고 사업체를 버리고 막 따라다니고 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자기는, 주님 돌아가시면 자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이 안 돌아가시면 자기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주여,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나이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어요. 십자가 그 고난 속에, 핍박 속에 한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신앙생활이 한없이 존귀함을 받고 싶어요. 교회는 그렇게 다 변했어요. 화려하게 변하고. 근데 하나님의 실제 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전부 다, 신앙생활은 너 열심히 해라, 교회를 1000개도 쳐라, 전도도 10,000명을 해라, 10만 명도 괜찮다, 10,000명 수업, 그러나 십자가의 삶을 살지 말라. 십자가 하나만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내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가졌지만 십자가의 안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 어리석게 비지만 사실은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은 신학적 교리적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리얼, 지금 실제에 있느니라. 지금 실제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들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영광을. 근데 쓸 자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작은 장을 해봤고 직원들을 부려봤고 사람들을 다스려 봤었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그런데 밑에 있을 때하고 위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목회를 함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저더러 본인들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합니다. 저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여요. 제가 그래서 나를 왜 안 써주느냐? 아니에요.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없이 지금 주님도 사람이 부족해서 찾아요. 주님이 못 쓰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이 눈에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쓰들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배 돛을 만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돛에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서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 어린아이가 볼 때는 아주 나무가 쫙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막 아름드리 나무가 막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거 어땠습니까? 아니다. 아버지 저거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고 계속 올라가시는 거야. 아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나무가 산에 꼭대기 올라가봤자 시원찮은 것만 있고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게 틈실한데 왜 저렇게 하시는가 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도 안 저기 하면서 아니라고 모든 걸 다 부인하면서 높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비바람을 막 맞으면서 그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그냥 바위를 뚫면서 막 뻗어 올라간 그 나무를 찾아서 그것을 비워서 돛으로 씁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나무를 쓴다면 한순간에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그냥 쓰러졌을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쓰실 때 그렇게 써요.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당금질을 해요. 풀무불에서 옛날에 대장간에서 당금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쇠덩어리를 갖다가 풀무불로 막 불질을 합니다. 그러면 쇠가 벌겋게 익습니다. 그러면 백가트다 내놓고 망치로다니 그냥 막 그 쇠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피워놓고서 다시 물에다 푹 집어넣습니다. 그럼 푹 하고서니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또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계속 때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이 시대에 당신의 의의 병기로 쓸 사람을 저는 찾고 있다고 봐요.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성경과 조금 빗나가고 거기에 근사치를 갖고 우리는 저기 하며 내가 거기에 흥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성전이 되고 네 몸이 내 몸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네가 몸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네.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몸을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님이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아름다운 이 꽃을 이렇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세례자 요한처럼 머리도 굽실굽실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막 그러고서니 선지자처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할까 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아름답게 꾸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울도 보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을 해. 왜? 성전이니까. 나는 지금 성전이요, 성전. 그러니까 내 하나하나 행동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에요. 내 하나하나 언어도 성전이 하는 거야. 내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금 있다가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영성학교를 갈 때 그 선교사님이 김혜남 전도사가 그때 호주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전화를 닫고 해서 전화가 닫고 와서 안 간다고 하는데 등록을 하도 권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럼 간다고 했대요. 그러고 사실은 실정이 말이 안 되게 가정에 남편은 이렇게 부흥사로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었지만 한없이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둘이 맞들 않고 본인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가고 주변을 수없이 목사들을 봤대요. 근데 목사치고 욕심을 안 내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야. 다 그놈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막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모든 게 절망적이었던 거야. 근데 시드니에서 영성학교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하기는 그랬고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번에 영성학교를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순간에 내가 이혼을 하리라. 오는 순간에 내가 저 자식을 날려버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니 영성학교를 왔답니다. 와서 영성학교 첫날에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들 않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밥 하나는 맛있더랴. 반찬도 맛있고. 얘라 모르겠다. 내가 등록비 밥 많이 먹어서라도 봉 빼고 가자 하고서니 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가고 이틀째 되면 어떻게 하다가 사역을 들어가는데 뼈 사역을 제가 하시기 시작하는데 누워 있는데 뼈는 붙어 들어갈지어다 하는데 뼈가 진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신앙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모든 걸,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죽기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서 막 자기 장기에 뼈들이 막 맞춰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마지막에 제가 성령춤을 보여주는데 제가 추는데 보니까 뭐 회개가 나온다, 성령이 온다 하는데 보니까 동작만 조금 바뀌었지 똑같더랴 자기가 볼 때는. 그러는데 끝나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하더래. 회개의 성령춤을 보고 나서 가고선 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고 남편을 만나러 멜번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에 멀리서 자기는 은혜 받은 것을 절대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했대요. 근데 벌써 알고서니 막 기뻐 뛰더랴.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고서니 막 사역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 두 분이 부흥사로 돌아다니면서 혼자 집회를 할 때는 저기 사역길이 안 열렸는데 우리 자매가 예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사역 갖고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 사역에 부족하니까 지금 예언적인 저희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그 달란트를 더 받아서 보강을 하면 많은 영적인 그 부흥 집회에 초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막 되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가더니 이번에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느냐 하면 영의 그림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딱 무슨 일을 생각하면 그 그림이 하나님이 영으로 다니 보여주는 거야. 영의 그림.
그래서 제가 그림을 지금 계속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마다 이제 영의 그림을 다 비치하고 여기를 갤러리로 만들어서 황토 편백나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의 그림까지 있는 갤러리라고 해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그림도 사고 잠도 자고 가게 하려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금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건 이 세상을 이겨버려. 하나님이 주는 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는 걸 갖고 그 달란트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안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설명 계시를 한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이것이 그 뜻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살아난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수많은 사람을 경각을 마파를 불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몇 년을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저기하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께서 너 잘했구나,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나 또한 너를 높이리라, 이것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신,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천국도 만나들 못하고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이 얘기한 길을 가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을 가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시대고, 제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게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지 않을 때 그 도구로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깨운다면 그와 같이 보람드린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연예인들, 스타들을 무진장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깐 있는 스타는 별거 아닙니다. 영원한 스타, 하늘나라에 영원한 스타가 되는 방법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궁창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리라. 어떤 사람? 영원히 이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목표가 주님의 목표하고 같아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고 같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같아지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듯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허나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는 가장 인생의 목사로서 중요한 시기를 지금 저는 가고 있어요. 가고 여기도 제가 환경도 아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다 바꿔서 이제 새로 이 일이 끝나고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때 그냥 꽃이 피고 영육간에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곳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제가 목표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각기 내 사명과 미션을 제대로 깨달으면 한없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떠나는 날이 가장 기대되는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절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이게 길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변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